오늘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갑을 관계라고 하는 말이 있죠. 힘이 있으면 갑이고 힘이 없으면 을이 됩니다. 갑은 군림하고 을은 복종합니다. 갑은 언제나 당당하고 을은 초라합니다. 갑은 큰 소리치고 을은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뒤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갑인데도 스스로 을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먼저 고개를 숙이고 억울한데도 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을이 됩니다.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자녀 기가 죽지 않도록, 자녀가 잘되고 자녀가 행복하도록 오직 한 가지 이유,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지금도 스스로 을이 됩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스스로 을이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잃고 집에 들어온 지 석 달이 됐습니다.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매일 게임만 합니다. 짜증 부리고 때로는 버럭 소리까지 지릅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위해 매일 밥을 짓고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혼자 방에서 눈물만 훔칩니다. 밖에 나가면 이 어머니는 갑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들 앞에서는 여전히 을입니다. 눈치 보고 기분 나빠도 티를 못 냅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낮아지게 만듭니다. 진짜 사랑은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한 아버지는 자녀의 결혼식 날 사위에게, 며느리에게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내 아들, 내 딸이 행복하게 잘 살기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결혼을 준비한 전부터 하고 싶은 말 많지만 그 말 꾹 참고 눌러둡니다. 체면 기꺼이 버리고 기꺼이 말을 삼키고 기꺼이 을이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습니다. 갑 중에 갑이신 하나님께서 을이 되신 거죠. 온 우주의 갑이신 하나님께서 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시는데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말에 속이 없다는 말이 있죠. 아유, 너는 그렇게 속도 없냐? 그것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 없는 분이 되셨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속이 없는 을이 되셨습니다. 성경에서 을의 사랑을 보여주신 장면을 찾아보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얼마나 비천한 일이었으면 유대인 종들 사이에서도 발을 씻기는 일을
너무 비천한 일로 여겨서 자기들은 하지 않고 주로 이방 출신 노예들이 전담했던 일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신 주님이,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스승이셨던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아, 주님 왜 이러세요? 주님 왜 이러세요? 놀라고 당황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 갑이고 저희가 을인데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무릎을 꿇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녀가 아플 때 그 침대 옆에서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어머니, 자녀 공부시키기 위해서 거래처 사장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하던 아버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손님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던 부모님, 그걸 억울하다, 분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을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예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을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죠. 그저 우리의 죄를 당신이 친히 안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죄인으로 재판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며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요?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을이 되신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가서 대신 머리를 숙이며 사과하잖아요.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는 부모의 모습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을이 되심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을이 되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하여 평생 을이 되셨습니다. 그 을이 되기를 자처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셨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주실 때 자신의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짜증낼 때 그것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을이 되셨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을이 되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역시 부족하지만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들의 부모님들처럼 사랑을 위해 기꺼이 을이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을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왕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생명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 오늘 다시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그 사랑의 그림자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수없이 을이 되어 주셨던 부모님, 이 귀한 부모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낮아지는 삶, 기꺼이 을이 되는 삶,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인 줄 믿고 우리도 그 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